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라기로 들어갑니다. 말라기. 우리 1장 1절만 읽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아멘. 네, 우리 드디어 소선지서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예, 긴 대장정의 말씀이었는데 구약 성경 마지막이고 이제 소선지서 또 마지막 말씀 말라기. 그래서 이 말라기를 통해서 이제 구약의 대서사, 대역사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 역사를 우리가 지금 뭐 6,000년으로 보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6일간 일을 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것처럼 이 6,000년의 역사가 이게 마무리가 되면 이제 7,000년째로 들어가면서 이제 안식으로 들어가는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를 나눌 때 BC와 AD로 나누죠. 그래서 그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요, 역사를 가르는 어마어마한 위대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리고 AD는 아노 아도미, 도미니. 그래가지고 주의 해, 주의 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예수님의 해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AD 얼마예요? 2026년. 요즘도 아직 내가 이래 글을 쓰면 1900 막 이렇게 쓰려고 해요. 2000년이 아직도 적응이 안 되는데 벌써 26년이 지났어요. 7월도 이제 금방 가버리고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그래서 이제 BC로 보면, 성경에서 보면 BC가 이제 구약 성경이 되겠죠. 그리고 AD로 이제 넘어오면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역사가 한 4,000년, 아담이 창조될 때를 우리가 BC 4,000년경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4,000년, 신약의 이제 거의 2,000년, 그래서 6,000년의 역사가 완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노아 홍수가 BC 한 2,300년, 2,400년쯤에 있었다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2,166년에 이제 태어났죠. 또 족장 시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래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건너가서 이제 살게 된, 그 가족들이 건너가서 1875년 그때 애굽으로 건너가서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430년을 살게 돼요. 430년. 그래서 정확하게 430년 후 1446년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대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모세가 80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표를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봤지만 이 광야에서 40년 광야에 머물면서 모세 오경을 기록을 하고 있죠. 성경을 우리가 이제 집의 구조로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집 구조예요. 지붕이 있고, 구약 성경이 지붕이 있고 이제 집처럼 문을 열고 들어가면 모세오경, 이 모세가 쓴 역사, 그리고 토라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일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406년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호수아서가 이제 일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사기가 되고 이제 열왕기 사무엘로 이제 넘어가면은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라고 보고 있어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이면서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이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왕이 사울이잖아요. 사울. 그가 1050년, BC 1050년에 사울이 왕이 돼요. 그리고 1010년에 다윗이 이제 두 번째 왕이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970년에 왕이 돼요. 그래서 40년, 40년, 40년 이렇게 다스리고, 그리고 솔로몬도 40년을 다스리고 930년에 남북이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나라가 갈리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이 돼요. 그리고 남유다는 이제 3차례에 걸쳐서 침공을 받아요. 처음에는 605년, 597년, 그리고 586년에 정확하게 3차 이 공격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는 비극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39년에 고레스가 그 다리오 왕이 먼저 되죠. 바사와 메대가 연합국을 이뤄요. 그래서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침으로 인해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다리오가 2년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고레스가 왕이 돼요. 그래서 고레스가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고토로 돌아가는 고레스 칙령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칙령에 너희가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명령을 내려서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 첫 번째 1차로 포로들을 이끌고 이제 고토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이제 포로 때까지 보면은 모든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때부터는 이제 포로가 귀환된 이후에 쓰여진 역사서인데 선지서로는 이제 우리가 스가랴까지 봤잖아요. 그 전까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있었던 선지자들이고, 그래서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계속 그 경고의 메시지를 외쳤던 선지자들이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고토로 돌아왔을 때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세워서 그들을 격려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537년에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어요. 많은 방해들도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힘든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다가 16년 동안 건축이 중단이 되는 거예요. 중단된 그때에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에게 말씀이 임하여서 그들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시 힘을 불어넣어서 이제 성전이 4년 만에 개건이 돼요. 그래서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학개와 스가랴, 그리고 이제 2차 포로 에스라가 458년에 2차 포로를 이제 귀환을 해요. 리더로 해서 귀환을 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의 리더 인솔자가 되는 거죠. 444년에 느헤미야가 인솔을 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말라기가 430년, 20년 그때 당시에 그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말라기와 이 느헤미야와 시대가 동시대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이 남유다를 다스리는 그 시즌에 말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유대에 오게 되는데 그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어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을 하게 되죠. 성벽이 없다라는 것은 성전이 그대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 방어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간절한 그 소망을 가지고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다스리고 잠깐 1년 동안 다시 왕과 약속한 게 있어서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또 1년 뒤에 다시 유다로 돌아오게 돼요. 그때 이제 말라기가 한 430년경 그때 사역을 했는데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었던 그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의 상황들이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어서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고, 또 말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대언하는, 그래서 이 시대가 굉장히 힘든 시기였어요. 그리고 말라기 이후에 너무나 400년을 우리가 암흑기, 침묵기라고도 말하는, 그래서 구약이 이 침묵으로 끝나버리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암흑기가 끝나고 이제 구약시대 BC가 완전히 끝나고 AD로 넘어가면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팡파레를 외치면서
이제 신약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복음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는 구약의 결론이고, 예, 구약의 결론이면서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엄청난 신약과 구약을 연결시키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라키라고 하면 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나의 사자. 사자 하면은 라이언이 아니고 메신저예요. 나의 사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인 거죠. 그래서 이 말라기라고 하면 사람의 이름으로도 우리가 보기도 하고, 또는 이름 없이 그냥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사자,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 하나님의 사자라고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말라기가 사람 이름인지 그냥 메신저인지 몰라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말라기를 보면 보통 우리가 선지자가 누구의 아들, 뭐 어디 출신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말라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가문도 없고 뭐 배경, 지역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아무 정보도 없이 그냥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하신 경고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라기가 사람이 됐든 그냥 메신저가 됐든 그 사람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아요. 철저하게 그 사람은 드러나지 않고, 어떤 사람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말라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구약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그 말씀, 그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던 이 시기에는 신앙의 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였어요. 느헤미야서를 보면 그때 시대 당시의 시대상이 굉장히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느헤미야서 13장을 보면은 그가 이제 12년 있다가 1년 페르시아에 돌아갔죠. 성벽을 재건하고 1년 잠깐 갔다가 다시 유다로 돌아왔을 때의 말씀이 바로 13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2장과 13장은 시간차가 있어요. 1년이라는 시간차가 있어요. 성벽을 재건하고 유대의 지도자들을 세우고 제사장, 레위인, 예배자들 다 세우고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약속해라 하고 약속을 하고, 또 11조 생활, 또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 그 서약을요 백성들과 다 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기반을 든든하게 세워놓고 1년 동안 가사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1년이에요. 겨우 1년. 겨우 1년 갔다가 왔는데 어떻게 됐는가 한번 13장을 보세요. 4절 5절에 한번 보시면, 제사장 엘리야십이 제사장이에요.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어요. 도비야가 느헤미야 그 초반에 보면 도비야와 산발렛이 얼마나 성벽 재건을 방해했는지 몰라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막 이러면서요 어마어마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비야하고 제사장하고 서로 긴밀한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도비야를 위하여서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방을 어디다 만들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 포도주, 기름,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다. 성전 아니에요. 성전 안에 이 악한 도비야를 위해서 제사장이 큰 방을 하나 만들어줘. 방을 내준 거예요. 성전에. 대단하죠. 그리고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어요.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잖아요. 몫을 주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몫을 받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갔어요. 월급을 안 주니까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자식을 키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배고 뭐고 다 챙겨치고 자기 밭으로 도망갔더라. 그리고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서 운반하고 막 포도주, 무화과 여러 가지 짐을 들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을 팔기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세상에 안식일을 다 범하고 막 장사를 하고 막 일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또 23절 한번 보십시오.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다. 이방 여인과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약속했어요. 그런데 온갖 이방의 여인들을 다 아내로 맞았어요. 또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어요. 그랬더니 그 태어난 아기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을 못해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언어를 못하고 다 이방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애들을 키우니까 엄마 말만 하고 아빠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지금 어떻게 1년 만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이 돼. 세상에 이런 시국이 되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개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3장에 느헤미야가 한 개혁들이 나와요. 25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느헤미야가 이 유다 백성들 신과 약속을 한 이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 악한 행동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책망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머리털을 뽑아버렸어요. 얼마나 느헤미야가 화났겠어요. 이건 도저히 하나님의 선택한 그 백성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지. 때렸어요. 어떤 사람 머리털을 다 뽑아버렸어요. 이런 일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시 결단하게 만들었다. 지금 이것이 시대상이에요. 그때 말라기가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런 극심한 신앙의 부패함 가운데 말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왜 이런 신앙의 부패가 일어났는지, 정말 어떻게 이 정도까지 바닥을 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어요. 우리가 말라기 말씀을 읽으면 이런 의문이 들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신앙인들의 그 신앙 형태가 많이 달라지기는 하는데, 이 시대가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이제 성전이 516년에 지어졌잖아요. 성전만 지어지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약속하신 엄청난 그 축복, 엄청난 회복, 이것들이요 바로 그냥 우리에게 쏟아질 줄 알았어요. 다윗이 살았던 그 시대에 어마어마한 영광, 솔로몬 그 성전이 있었던 그 영광들, 그 부강함들, 또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실 그 풍요롭고 평화로운 세상, 그것이요 그냥 바로 도래가 될 줄 알았다. 엄청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성전도 지어냈잖아요. 지금 430년쯤 되었으니까 거의 뭐 80년, 거의 100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에요. 성전은 완공되었어요. 하나님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오랜 시간, 몇십 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환경을 보십시오. 그들이 자유를 얻었냐 하면 여전히 바사의 식민지 국가에, 그래서 바사에 조공을 바쳐야, 식민지 국가들은 조공을 바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세금을 매기니까 그 세금의 짐들이 이 백성들이 지기에는 너무너무 무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세금 낼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빌립니다. 그러면 있는 사람은 그걸 고리 대금을 해요. 고리업을 합니다. 그래서 막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밭을 저당 잡아서 돈을 빌려주고, 못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밭을 빼앗거나 또 그 자녀들을 노예로 삼거나, 어마어마한 이런 악한 일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겪는 경제적인 압박, 이것도요 어마어마하게 극심했어요. 그리고 농사 상황도 좋지를 않았어요. 말라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실 때 메뚜기를 금하여 먹지 못하게 하겠다.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겠다 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뭐예요? 지금은 메뚜기가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포도나무 열매가 익기도 전에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겠다. 그런데 지금은 메뚜기가 곡식을 다 먹어치우는 상황. 포도 열매가 익기도 전에 막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농사에도 어마어마한 기근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다 지어지면 다 될 줄 알았어요. 아무리 초라한 성전이라도 이 성전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축복이,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막 영원한 그 엄청난 나라를 세우시는 그 비전을 꿈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지어져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를 이 지경으로 버려두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그냥 던져두시는가? 내버리셨는가? 이런 회의감들이 이 유다 백성, 그 공동체 전체를 덮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해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듣는 하나님의 마음. 말라기는요, 그 어떤 성경보다 정말 하나님, 그 아버지의 그 처절한 아픔, 그 찢어지는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말라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사랑이요, 같은 방향이 아니에요. 이 맞아야 되는데 안 맞아요. 아버지와 자녀가 마음이 너무너무 안 맞아요. 로또 같아요. 로또처럼 너무너무 안 맞아요. 하나님은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떨 때는 때리기도 하세요. 막 훈련도 시키시고 어떨 땐 또 사탕도 주십니다. 영광도 보게 하세요. 마지막에 도저히 안 되니까 70년을 집 밖으로 그냥 내보내버려요. 아주 혹독한 시간을 보내게도 해봅니다. 저도 옛날에 예원인가 온인가 너무 고집을 피워가지고 내가 현관문을 열고 애를 내쫓은 적이 있어요. 집에서 뭐 안 되니까, 매를 들어도 안 되니까,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 이러면서 집을 밖으로 내쫓았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너무 말을 안 들어요. 선지자를 그렇게 보내서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말을 안 들어요. 너무너무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보내신 거예요. 말을 안 들어도 어떻게 이렇게 안 들을 수가 있는가? 진짜 자식 키우는 부모로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 야, 뭐 이런 자식들이 다 있냐? 성질이 나요. 출애굽 때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인간인가? 그런데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사실 이들보다 더 낫다고 장담을 할 수 있는가? 지금 이스라엘의 이 모습, 나는 더 낫게 살고 있다라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기적을 베푸셨어요. 홍해를 건널 때 정말 그런 기적이 없어요. 전 그 주변 국들이 다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높여드렸어요.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갔을 때도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잖아요. 지금 만나가 만약에 여러분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그 기적 가운데 야, 하나님 진짜 대단하다. 우리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다. 메추라기가 막 날라와요. 우리 고기 먹으라고. 소가 막 우리한테 와서 잡혀.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그것 때문에 기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 진짜 위대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 기적들을 바라볼 때 구름기둥, 불기둥, 진짜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겠다. 하나님만이 신이십니다.
하나님만 제가 경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 기적을 봤다면 정말 그 자리에서 그 고백이 터져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어요. 다시 목이 말라옵니다. 그리고 만나가 매일 먹으니까 조금 질려요. 다른 것 좀 먹고 싶다. 메추라기 고기, 다른 고기 좀 먹고 싶다. 또 마늘도 먹고 싶고, 부추도 먹고 싶고, 양파도 먹고 싶고, 또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지금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기적 같고, 정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며칠이 안 돼서 다른 거를 생각. 그래서 이거는 잊어버려요. 이건 잊어버려. 그리고 지금 없어. 뭐가 없어요. 하나님, 왜 이걸 안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편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이 말라기처럼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교회 다니고 11조 하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이런 배은망덕한 자식.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있잖아요. 보통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너무 멀쩡히 살아있어요. 그런데 유산을 달라 그래요. 아버지, 이 젊은 아들이 그 큰 돈을 가져가면 사랑방탕하게 다 쓸 거를 알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심초사 매일매일 걱정을 하는 거예요. 대문 앞에 서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요, 가끔 우리에게 주시기도 해요. 우리가 막 생떼를 쓰면 주시기도 할 때도 있어요. 알면서도.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위험한 것이라면, 헬처럼 만약에 위험한 것이라면, 만약에 자식이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주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멸망의 길인 걸 아는데 어떻게 그냥 자식을 거기에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호세아서를 봤지만 호세아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에게 갑니다.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바알이 줬다 하면서 바알을 섬기러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바알을 섬기러 가는 그 자식들을 보면서 그 앞에 치덤불을 놓아요. 그래서 그 길을 막아버려요. 그리고 담을 쌓아서 길을 찾지 못하게 만드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철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막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막 갈 때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아야죠. 불구덩이로 가는 거를 만약에 본다면 아버지의 사랑의 방식은 그거를 막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시덤불을 놓든 뭐 담을 쌓든 막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길로 막 치닫습니다. 바알을 섬겨요. 아세라를 섬겨요. 수도 없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봤을 때 아버지라면, 이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길을 막아보기도 하고 때려보기도 하고 씨를 놓기도 해보고 바벨론으로 옮겨 놓기도 해보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사랑이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의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맞을 때 자식은 어떻겠어요? 마음이 속상했겠죠. 아버지가 나를 때리네. 아버지가 나를 내쫓았네. 아버지가 내 길을 막네.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다는 말이 뭡니까? 아버지가 언제 나를 사랑했어?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사랑했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자녀를 사랑하셨어요.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식들은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면 아버지가 우리를 버렸다.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다. 그렇게 아버지와 자녀의 사랑이 금이 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를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예,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실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늦어질 수도 있고, 또는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가시덤불이 내 앞에 생길 수도 있어요. 어쩔 적에는 담이 생겨서 한 치 앞도 갈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올 때도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고통의 일들, 막 눈물 흘려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인 것을 여러분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 높아서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내 수준으로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에도 미치지 못하는, 너무나 우둔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요.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은 이거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잘 되는 길, 내가 행복한 길은 이겁니다. 주님, 이거를 주십시오. 내가 이거를 하면 성공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너무너무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최상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아버지로서의 가장 큰 사랑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 이것이 내 자식이 망할 수 있는 지름길인 거예요. 내 자식이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그걸 주시겠냐? 자식이 망할 걸 뻔히 알면서도 그거를 줄 수 있는 부모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말라기서에는 그 처절한 사랑이 나타나요. 아버지의 처절한 사랑. 자식을 때릴 수밖에 없고, 자식을 내쫓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자식은 계속 아버지를 향해서 그 사랑을 의심하고 자식을 버린 아버지처럼 그렇게 아버지를 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라기서를 보는 동안에 자녀들에게 정말 위험한 길, 이 멸망의 길을 결코 허락하시지 않는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그 깊은 신뢰가 회복되고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를 오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 삶에 어려움이 오고 어떤 가시덤불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하나 겪다 보면 내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해요.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요. 아버지를 향해서. 그래서 예배는 나오지만 형식적으로 드려요. 그래서 뜨겁지도 않고 따갑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그냥 신앙만 유지하고 있는, 그리고 아멘도 절대로 할 수 없는, 하나님께 순종되지 않는, 열심을 내지도 않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이 말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정면으로 대면해서 여러분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오해가 풀어지고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 내가 미처 깨닫지도 못했고 내가 이해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죽음을 다 죽기까지 사랑한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정말 우리가 온전히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내가 살아남으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나라를 세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말라기는 한 절 한 절이 너무나 처절한 것 같아요.
그냥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고 정말 가슴이 찢어집니다.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지금도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고통이 오고 가시덤불이 오고 막힌 담이 오고 어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올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멸망으로 치닫는 이 순간에 하나님 그걸 볼 수 없어서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을, 그 지옥불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이 가시덤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막힌 담을 내 앞에 두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찢어서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남편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주님 찬양합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들을 만져주시옵소서. 미지근해진 이 마음들을 하나님이 도려내시고 다시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다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